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처음 시작했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학교에 입학했던 입학식 날,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좀 잘 안 나죠. 아니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입학했던 날도 기억이 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직장에 처음 출근한 날을 또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가 하면 결혼식 날을 기억할지 모르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 그날이 어땠는지를 아마 생생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을 기억하십니까? 2023년 5월 7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오후 3시에 창립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점심을 따로 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손님도 맞이하면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대구도회 노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노회 안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오셨습니다.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고, 저의 경우에도 처가 부모님, 저같이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오시고, 우리 소리 처남 형님도 오시고, 제가 섬겼던 일산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오시고,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고, 우리 대구드림교회 창립을 처음 시작한 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던 그날, 벌써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눈을 감으면 그날이 생생하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이 결정지어졌다는 뜻이고, 앞으로 내가 여기에 내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즉 공개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은 목부님 잘 읽어주셨고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세례 받으신 사건, 둘째는 시험 받으신 사건, 셋째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이에요. 이 3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의 포커스는 그겁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맛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죠.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이 세례 받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살았던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어디로 왔냐면 지금 요단강으로 왔어요.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로부터 밑에 사해 혹은 염해, 사해는요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나갈 곳이 없는 곳 바다예요. 아시죠? 그 사해는요 물이 이렇게 증발되면서 소금기가 너무 강해서 염해라고 불려요. 소금 염자 써서. 거기는요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둥둥 뜬대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로부터 이 밑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길어요. 길이가 위에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요단강에. 요단강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강이 길기 때문에 요단강에 어디쯤 간다는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단강에 가셨다 나갈 때는 요단강에 어디쯤 가셨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요단강에 어디로 가셨냐면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가셨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다면 흐르는 요단강이 있으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란 뜻이에요. 남쪽. 왜냐하면 요한은 이 남쪽 지역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하여간 예수님이 북쪽 동네에서 남쪽 동네로 오셨어요. 걸어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나셨는데 질문.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걸까요? 여우의 요한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들꿀, 석청을 먹고 아니 옷도 그렇게 낙타 털옷이나 입고 그게 사람 형상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내가 자네의 고생을 다 하네. 힘내서 열심히 사역하시게. 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러 왔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오셔서 뭐 하러 오신다면 구절에 나오죠.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 찾아오신 것은 세례요한이 힘들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격려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아 근데 지난주 말씀이에요. 불과 지난주예요. 요한이 준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인데 물로 주는 세례인데 그 세례의 의미가 있죠. 지난주 말씀에 불과 일주일 전인데 그죠? 자 4절과 5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회개의 세례일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 나에게도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게 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유령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피곤함, 지침, 슬픔, 아픔, 배고픔, 괴로움. 그렇죠? 인간의 모든 겪는 걸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 집행관들이 찾아와서 1번, 2번 사형수에게 그러는 거예요. 특히 1번에게 1번 나와. 너 오늘 사형이야. 그런데 2번 사형수가 집행관님 제가 1번을 대신해서 오늘 사형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집행관이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소리야? 너도 내일 죽어.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둘 다 사형수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 죽을 수 없다니까요. 사형수의 죄를 대신해 죽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죄인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닌 존재로 살았다면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있는 다른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 있냐고요. 아시겠어요? 죄 없는 자여야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되어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거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란 뜻이에요. 죄 사함이 필요 없는 분인데 죄 사함 받기 위한 회개 세례를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까?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 되어서 오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과 똑같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인간처럼 된 게 아니라 인간 비스무리한 뭐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그 뜻을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인간이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빌립보에는 복종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복종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복종은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는 걸 말하죠. 만약에 자녀가 엄마가 야 너 이것 좀 해. 아 싫어. 이것 좀 하라고 해서 하면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는 복종이죠. 상관이 부하 군인한테 이거 해! 가! 서! 돌아서!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순종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른 거니까 스스로. 그래서 순종의 종.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순종이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뭐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닐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운동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뭐 까먹어서 하도 안 해서 다시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테니스 한동안. 근데 테니스 라켓을 사서 이제 테니스장에 가서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에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짜증나더라고요. 계속 같은 동작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시합을 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은 지겹도록 반복된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연습하고 훈련한 뒤에 드디어 서브를 넣어봐라. 이렇게 이쪽으로 포핸드로 쳐봐라. 백핸드로 쳐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란 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목사님 시합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든지. 잘하지는 못해도 재밌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할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녁이 오기만 기다려요. 빨리 저녁이 오면 그분과 함께 테니스 치러 가야 되니까.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뜻을 따를 때는 왜 하나님은 이런 뜻을 나에게 주시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해 갈 때에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고 자기 멋대로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시는, 또 가난한 자를 섬기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경험하신 것은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라는 것뿐이 먼저.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 전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네, 그죠?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올라오실 때, 세례가 올라오실 때.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이 갈라진 거는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 침묵기라고 불러요. 침묵기.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가끔 싸우고 나면은 말을 안 해요. 특히 남자들이. 네, 저를 포함해서 말 않고 있으면 누가 답답해 죽어요? 아내들이 답답하죠. 차라리 욕을 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욕하면 더 승질내죠. 왜 욕해? 당신 욕하라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답답하죠. 그것도 하루 종일?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러면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말도 안 해요. 엄마가 야, 문 안 열어? 말 좀 해. 밥 좀 먹어. 안 먹으란 말도 안 해요. 문도 안 열어요.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일주일 동안 말 않고 지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식이 일주일 동안 말 않고 지내면 어떨 것 같아요? 가족이 일주일 동안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을.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겠어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39번째 성경.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이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비둘기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하죠. 성령은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여러 사역 중에 저는 성령님 하면 위로가 떠올라요. 위로. 비둘기 같다라는 그 표현도 아마 그런 선상에서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면 성령님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역할. 아빠들이 잘 화를 안 내다가 가끔 화를 내면 무섭게 화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노여워하잖아요. 그때 누가 위로해야 돼요? 엄마가 위로해야 돼요. 엄마 아빠 둘 다 으르렁거리면요, 애는요 이 자아가 왜곡됩니다. 삐뚤어져요. 아, 우리 부모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근데요, 잘못하면 혼내야 돼요. 안 혼내면요 아이들이 한자로 방종해요. 방종.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분명히 알게 혼내야 돼요, 잘못하면. 근데 아빠가 혼냈을 때 엄마가 꼴 좋다 하고 또 같이 혼내면 안 되고, 엄마는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해초리를 때렸으면 엄마는 상처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오셨는지 타이밍을 기억하세요. 하늘이 열린 후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근데 하늘은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요. 예수를 통해서 열려진 하늘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해요. 여기에서 자의식,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나 정체성. 내가 누구지?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동경제는 너는 누구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박동규인데요? 아, 이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박동규 씨,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박동규라면은 나는 함정화의 남편이고 박하은의 아빠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면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뭘로? 나는 이제 함정화만 바라보고 산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딸 하은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 남편됨과 아빠됨, 아내됨과 엄마됨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산다니까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잖아요.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살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집이 개판.
옷이고 뭐 양말이고 수건이고 널려져 있고, 애가 놀던 장난감이니 뭐니 다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 보니까 어제 먹었나 그제 먹었나 모르는 막 떡져버린 막 밥그릇이니 국그릇이니 막 다 막 거기 막 파리 목이 날리고 있고. 권사님,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딸네 집에 갔는데 딸네 집이 그래요. 화장실에 갔더니 막 청소를 언제 했는지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껴있고. 그거는 그 집의 안주인이죠. 안주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자인지 모르면 엉뚱하게 사는 거고요. 장로가 장로인지 모르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지 모르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해줄 것은 저는 기대하지만 그럴 리 만무하죠. 하나님이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보고 야 왜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누구에게? 첫 번째 말씀과 연결 지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에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가 성도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도이기를 포기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도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받은 첫 번째 사건 뒤에 두 번째 뭐가 이어진다고요? 시험 받으세요. 자, 12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성령이. 여기 보면요, 마가가 표현이 좀 특이해. 딴 데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마가만 썼어요. 몰아내셨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칫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막 몰아내셔가지고 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다만 성령이 강하게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는 희한해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과정도 다 되게 짧고 간결하고 그러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길이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서론도 없어요. 탄생도 없고 세례요한 이야기도 없고 동방박사 오는 얘기도 없고 목자가 오는 얘기도 없고 또 애굽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막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다음에 무슨 훈련을 시키죠? 40일 동안 금식 훈련을 시키고, 금식 훈련. 여러분, 금식을 혹시 해봤습니까? 일하다가 TV 보다가 깜빡해가지고 점심 한 끼 걸른 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점심 한 끼 굶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먹잖아요. 먹고 좀 이따가 또 저녁 또 먹고.
요즘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 금식이에요. 금식. 저부터가 금식인지 언제인지 생각이 나요. 금식.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두 끼 금식은 뭐 괜찮은 일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 3일 정도 금식해 보세요. 동경제 어떨 것 같아요? 3일 금식하면 상상이 안 되죠. 일주일 금식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주일 금식하면 눈이 돌아가요? 식은땀이 나요? 여러분 보름 동안 금식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목부님 보름 동안 금식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름 15일 동안 사경을 헤매겠죠. 사경을. 예수님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 40일이에요. 최대의 기간이. 보통 그 전에 죽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이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버티는데 40일을 버틴대요. 40일 넘어가면 다 죽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극한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아마 제 짐작컨대 20일쯤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워 있었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모를 만큼. 얼마나 가엾으면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혀를 핥혔겠습니까? 뭐 혀를 핥혔다는 얘기는 없지만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게 왜 짐승이 이렇게 누워있나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걸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할 사명이 막중하니까. 요즘은 TV에 나오나 모르겠지만 예전에요, 뭐 군인들 나왔잖아요. 막 온갖 세다는 부대들, 해병대, HID, 특전사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뭐죠? 나는 뭐가 아닌가? 강철 부대 나와가지고 막 시합하잖아요. 어느 부대가 더 센가? 근데 가만 보세요. 그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어떻게 탄생돼요? 강인한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돼요. 일반 사병보다 해병대가 더 세죠. 일반 사병보다 특전사가 더 세죠. 그러나 그 상급들 또 있어요. 더 센 북파되는 그 공작원들 있잖아요. 북파되는 HID인가요, 그죠? 비밀리에 신분을 감추고 북한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 신분을 조회해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왜? 죽어도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런 혹독한 훈련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난 용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와가지고요, 술 먹으면서 무용담을 말하지 않아요. 입이 무겁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꼭 앉아가지고 너 군대 알아? 내가 어떤 알아면서 군대 얘기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마추어들이죠. 프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서고 하나님 밖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켜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일 수도 있어요. 질병과의 싸움, 가난과의 싸움,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어려운 환경과의 싸움, 이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겠죠. 안목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죠. 예수님이 그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지나시고 나서 또 어떤 걸 지나냐? 사탄이 그에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시험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는지. 네, 3가지 시험했잖아.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돌멩이가 빵으로 보일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돌멩이를 빵 만들어 먹어.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두 번째 뭡니까? 성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너 안 죽을 거다.
기적을 일으키라고 해요. 기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우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어요. 권력. 우리는 권력을 얻어본 적이 잘 없으니 뭐 잘 모르지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 맛을 알기 때문에요 그 권력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 마가는 그 시험 내용을 안 써요. 근데 마귀의 그 시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무엇으로 이기시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마귀하고 이 변론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겪는 어떤 시험의 과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돕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14,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훈련받고 시험 당하신 후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눈여겨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찬 겁니까? 때가 찼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하신 때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구속의 사역의 시작, 그 때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밝혀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박인 줄 알았더니 이번 조지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에그먼이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미국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는요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미국 오래 살아봤지만 미국 좋은 점도 참 많은 나라, 배울 점도 많은 나라예요. 근데요 결국 미국은 자기 나라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 위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나라 위에 존재해요. 동맹 맺고도 막 깨버리고 이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일까요?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살생이 아닌 평화, 평안, 생명을 살리는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버릴 것 중에 하나가 미움과 시기 질투 아니에요? 증오와 분노 아니에요? 그런 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의료가 가득한 나라. 특별한 몇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다 소유하고 자기들만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빈부 차이가 너무나 커져버려서 삶이 절망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부유를 누리는 나라.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좋지 않겠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가 없어서 사람이 자살해 죽는다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우리가 목장 모임하자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지난 엊그저께 우리 누합권 목장 맛있는 거 드셨다고 소문났던데 우리 박봉사님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저도 그 독이보쌈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그 섬김, 그 나눔, 그 아름다운 마음들,
토요일이면 또 어김없이 와서 주의 묻는 교회를 청소하고 깨끗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최국일 집사님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진 찍어 보여주신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이겠죠. 경로당을 찾아가고 고아원을 찾아가고 시설을 찾아가고 청소도 하고 연탄도 나르고 김장도 하시고,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네요. 그럼으로써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목자님, 목부님이 한 달에 2번씩 목장 모임을 섬기시면서 경제적인 따뜻함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섬겨가면서 괴롭고 슬프고 짜증만 난다면요,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어때요? 목사님 저 속상해요. 뭐 때문에요? 저 우리 목원들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저 이번에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위해서는 뭐 온갖 걸 다 이렇게 써가면서 누군가에게 베풀지도 섬기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늘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감동은요, 대단한 데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의 작은 변화와 섬김의 아름다움을 볼 때예요. 제가 우리 조이사한테 물었잖아요. 확신을 삼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섬기기를 시작한 지가 4개월 됐는데 괜찮으시냐 했더니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걸 좀 못해가지고 속상하다. 그 마음을 누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아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전 증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폭력과 억압과 어떤 빼앗음과 사기와 거짓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참과 정의와 공평과 평화와 위로와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자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우리 목장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경험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걸 경험해야 남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데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십니까? 좋은 데 갔다 왔으면 얘기해 주셔야죠. 아, 목사님 저 어디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왜 한번 가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왔으면 저한테 일러줘야죠. 어디 가니까 맛집이 있더라고. 영어용지 안 그래요? 혼자만 먹지 말고. 아, 목사님 어디 가니까 옷을 싸게 팔더라고요. 그거 가보시라고. 좋은 거 있으면은 소문내고 알려주는 거,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넌센스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저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헌신도 훈련으로도 체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성경 일독합시다라고 1년 동안 목사가 말해도 하든 말든 뭐 나는 내 길을 간다. 제발 말씀 묵상한 것 좀 짧게라도 올려주세요 하면은 안 알잖아요. 그리고 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일단 그것도 올라왔어요. 하은이가 잠들었는데 하은이가 1년 전에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하다며. 못했죠. 외계인처럼 말해. 외계어.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1년 전에 답답해 죽겠어. 지금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지. 그럼 하은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할까요, 지금? 말을 못했던 3년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아세요? 계속 말을 듣고, 계속 이야기 들려주고, 계속 자기가 뭔가 옹호를 해보고.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렵죠. 글 올리는 거 어렵죠. 처음 잘하는 사람 뭐 있어요? 해봐야죠.
말씀을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한 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철저히 말씀 위에 서야만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훈련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훈련받은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40일의 금식을 어떻게 버텨요? 예수님이?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에 이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맛을 좀 보고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향한 뜻이 분별되면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죠. 억지로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무개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아들 예수님도 알고 싶고 그러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흘러가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섬기는 남신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주체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남신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이 녹록지 않지만 그 길을 가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삶에 충만히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